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믿음의 우선순위, 영적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작고한 세계적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트러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인생 말년에 비영리 단체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을 보면 First Things First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트러커는 뛰어난 경영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급한 것들 또 과거 일들을 해결하려고 막으려고 애쓰는 부분을 트러커는 말을 하면서 과거를 방해하는데 계속해서 희소한 자원을 투여해야 하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열어줄 일에 집중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더 우선적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각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때 뭐 시험을 보든 운동을 하든 누구를 만나려 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하는 분들은 성공적인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고요.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기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영적인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행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BC 530년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던 시대를 배경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섬기던 그 당시 말하면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후손으로는 드물게 왕실까지 진출하는 아주 그러한 큰 성공을 했던 입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사람이 최고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입지적인 성공적인 위치에 가 있던 느헤미야가 그가 누려야 될 왕실에서의 부귀영화와 안락한 모든 지위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느헤미야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도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번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길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과 동고동락하고 아파한 일을 택할 수 있었을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기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해요. 근데 그 소식이 뭐냐? 어두운 소식이에요.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방금 그 나라의 설정을 살펴보고 온 하나님에게 다급하게 질문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그 불탄 조국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동족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질문해요. 그의 관심사는 자기의 동포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열린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선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한 책임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시대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피상적인 질문을 하고 피상적인 답을 하는 우리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유대에 남아있는 그 공동체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지금은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자기가 그냥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될 그가 그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있는 곳과 예루살렘은 130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한 3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현실을 외면해도 특별하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귀화할 수도 있고요. 이름도 개명할 수 있고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 가문은 보존되는 거예요.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합류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민족의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곡을 해요. 통곡은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아픔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지금 당하는 아픔을 그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통곡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는 너무나 강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날카롭고 예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겪던 이 느헤미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아픔이 있잖아요. 이민족의 아픔이 있죠. 이민족의 아픔이 뭘까요? 남북이 대치된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서로 미사를 쏴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같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상가족의 자손들이 많아요. 혈육이 나눠져 있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나눠진 건가요? 아니에요. 나라를 책임질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분리된 거 아닙니까? 남한은 미국 측이, 북쪽은 러시아, 구소련이 점령해가지고 나눠진 거 아니에요? 강대국들의 그 이해타산에 분열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눠졌으면 다시 붙으려고 해야 되는데, 붙으려고 해요? 휴전이에요.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부모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총을 겨눠야 되고요. 내 자식이 있는 나라에서 내가 총을 겨눠야 돼요. 그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을 보세요, 남한을. 20년 전만 해도 동서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는 보이콧이라 뭐라 그래요? 캐스팅 보트라 그러고. 아니, 땅덩이도 적은데. 아니, 옛날에 삼국시대 보는 거 같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은 동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제 이념도 이제 갈라진 게 부족해서 세대와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교회마저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인신고를 1년 뒤에 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헤어지는 커플이 많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거든요, 이 흔적이. 지금은 안 남는데 이게 제가 혼인신고를 결혼을 처음 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2번 해봤으면 그렇게 하는데 처음 가보니까 결혼 몇 번째입니까? 쓰는 게 있어. 거기 안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느헤미야 같은 긍휼한 마음,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재민이나든 수재민이나든 다 거기서 기부도 하고 이런 것에 막 돈을 헌물도 하게 되고 막 그런 NGO 활동도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가 한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문제 앞에 현실 앞에서 그가 제일 먼저 영적인 믿음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주어서 어느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리고 어느 정도 구할까, 한 100명을 탈출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나만 잘 살까 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를 설정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감정이 살아있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감정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 감정으로 최대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능욕하는 골리앗 앞에 그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거룩한 분노 때 우리가 똑같이 주먹으로 쳐야 되나요? 칼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엔 무릎을 꿇는 게 패배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패배자들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무릎 꿇는 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볼 때 눈물 나세요? 나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눈물 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 사업장을 보고 눈물 나는 분들 많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금리가 막 이제 6%대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자를 이제 갚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대로 있지만, 왜냐하면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물건 값은 그대로인 거예요.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판로는 한정돼 있고 수요는 한정돼 있고 공급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는 갚아야 되고, 야,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여러분, 그 무게가 감당이 돼서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끄는 것조차도 힘들고 내 일터를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 속에서 직장 가면 손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의 눈물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나랑 가장 친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친구 때문에 아파한 분도 있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정말 뼈가 아프도록 고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의 눈물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일터와 어떤 그런 문제의 눈물이 아니라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눈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걸 안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내 가정이 산다고 이 사회가 달라지나요? 아니.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잘 됐다고 이 나라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나라가 잘 돼야 사업이 삽니다. 맞잖아요. 수출이 잘 되고 유통이 잘 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금리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안정돼야 국가 정세도 안정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먼저란 말이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나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내 일터보다도 내 사업장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느헤미야처럼 그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수일 동안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어두운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 지금이 아마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신뢰감이 갑니까? 전 도무지 신뢰감이 안 가요.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정말 애국자가 있는가 고민돼요. 진짜 애국자가 있을까? 다음이 없는 것 같아, 이분들은.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인 건 그냥 신속하게 만원 전원 일치로 다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1도의 고민도 없이.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평생 연금 나오는 거 1도의 고민도 없이 한 사람 반대도 없더라고, 과거에. 다 통과시켜버려요. 와.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전 그걸 뭐 나보다 좋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에는 고민해. 왜? 나와 관련된 건 고민하지 않아요. 나라 민족을 해서 고민할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지 않고 당락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래. 다음이 없어요. 인기에 부합하고 권력 앞에 비굴하고 아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 선한 척, 애국자인 것처럼 말하고.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제가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청문회 한번 불러주세요. 청문회. 뭘 인적에서 청문회 가면 내가 질문하면 딱 두 가지를 하려 했어요. 두 가지 하고 싶었어요. 그 질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습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같다고. 지금 세상은 국민은 다 보고 있는데 스스로들 안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흰 고무신을 갖고 가고 싶었어.
이게 백신이라고. 코로나 백신이라고. 세상이 이걸 갖고 웃고 있다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러한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뭐 해야 되는가? 정치를 참여해야 되고, 뭐 사회에 변혁을 줘야 되고, 뭐를 픽게 들고 나가 시한다고, 뭐 광화문 태극기 흔든다고. 여러분, 세상이 조롱거리예요.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실된 무릎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된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마치 코로나의 원산지가 교회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아직까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매일 그 지옥철에 사람 많은 곳을 타고 다녀요.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다 하루도 문 닫게 한 적 없습니다. 교회만 했습니다. 교회 예배 1시간 드리고 갑니다. 마치 근데 교회가 뭐예요? 바이러스의 원산지처럼 표현했잖아요. 젊은이들 교회 안 옵니다. 부모들, 자녀들 교회 안 보냈습니다. 주일학교 다 올수업됐었습니다. 현장 예배 다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우리 그때 뭐 했을까요? 교회들 욕하기 바빴습니다. 태극기 드는 교회들 욕했고, 모이는 교회들 욕했고, 손가락질했고 막 했습니다. 또 모이는 교회는 안 모이는 교회 손가락질했고 욕했고, 저건 가짜 교회다, 가짜 목사다, 뭐 복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배는 생명인데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그때 우리가 뭐 했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북한 미사일 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디 도망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 정말 세상에 방황할 때 우리 부모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뭐래? 알면서 안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하나 이걸. 고의적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범죄, 알면서도 범하는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위보다 민족을 생각하고 동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궁금하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왜 느헤미야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위로이시다. 그 아버지가 지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다. 그 아버지 이름이 하갈이야, 하갈이야. 그 하갈의 이름은 그렇게 소망의 이름이 아니야. 절망적인 이름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도 그 민족은 뭐예요? 슬픔에 있던 민족이에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좌절 속에 신음하던 동족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풍전등화 같은 정말 아픔에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낼 것이다.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지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보고 서인이 다인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너무 무책임한 아빠 같다고 나한테 요즘 말을 하는데, 그래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름만 지어줬다고 그 자녀를 다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에 맞게 뭐예요? 그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 하갈라는 그 느헤미야를 있는 신앙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말씀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랐던 믿음의 신앙교육이 뭐예요? 이러한 판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민족으로 돌아버린 마음을 품게 한 거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육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목사님 뒤처지면 안 돼요. 맞아요. 왜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경쟁사회니까. 그럼 우리 자녀를 경쟁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마음들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런 비전을, 포부를 심어줘야 되는데 뒤처질까봐 그냥 최선을 다하잖아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자녀들 막 뒷바라지잖아요.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그냥 아주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면 부모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되고, 민족을 바라보고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민족이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국가적 리더십, 교회 리더십, 역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죠. 놀라운 건 위정자들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36%가 크리스찬들이에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약 30~40%가 다 기존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막 이래요. 교회 와서는 얼마나 경건한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성경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경도 사진에 민감하니까 기독교표를 의식하고, 그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내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라고 성장했다면 어떻게 내가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장을 찍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민족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대의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린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을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세를 80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간건적으로. 우리가 왜 사냐고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괜찮아. 이미 대세야. 세상은 대세가 글로 갔어.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하나 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민족을 향해서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주변에 시달리며 살고 황폐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동의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말하기를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계획, 사명, 뜻에 벗어난 상황, 공동체의 지세를 보면서 이 동일시한 마음, 체율, 지수, 궁유력 이런 마음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책임으로 돌리시고 아파하고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정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대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른 걸 나를 정죄하고 그를 비방했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나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나올 수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뭐 정의당을 지지하든 녹색당을 지지하든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누굴 찍는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사회적이었던 부부도 투표 때 보면 예민해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저한테 묻는 분이세요. 목사님 누구 찍을 거냐고. 그런 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 비유 맞춰갖고 이번엔 민 찍어요. 아, 역시 목사님 우리 편이었어. 이번엔 국제 역시 목사님은 보수적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서요? 꼭 고향 묻는 분들이 있어. 저 이제 고향을 바꾸려고요. 하나님 나라 1번지. 천국으로. 할렐루야. 천국군, 천국면, 천국리. 아니, 꼭 물어봐.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심술궂은 분이 옛날에 그 집사님을 기억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호남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제가 경기도 이천이니까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십니까? 아, 부모님도 거기라고. 그럼 혹시 할아버지 고향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 호남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경기도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북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윤우경 집사님은 이북 출신이요. 아셔요?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유령경 아버님이 일대 그 목사님들 그 공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어떤 숭실 그 학교 출신이에요. 아주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에요. 평양 출신이에요. 그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를 그런 걸 갖고 편견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갖고 담싸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과 똑같은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느헤미야가 얼마나 죄를 범했겠습니까? 느헤미야 아버지가 가족이 얼마나 죄를 범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동의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이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 이 땅의 교회 힘듦들을, 이런 것들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할수록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진영이 있잖아요. 목사지만. 나와 반대되는 진영 사람을 막 욕했어요. 저 나쁜 놈들, 저런 못된 놈들.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법조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럴 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신다.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이 암담한 현실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일제 지하에서 그 많은 고문과 그 많은 아픔과 시련을 당할 때
난 그분이 자진해서 순교한 줄 알았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신앙이 뜨거움으로 그가 고문 앞에서 견디고 그 병막 가운데에서 그 순교했던 것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국가보훈, 유공자,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독립유공자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아, 그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리고 그분 왜 죽은 줄 아세요? 그 사모님 때문에. 주기춘 목사님 사모님, 남편을 면회갑니다. 당신이 죽어야 한국교회 가서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신 순교하세요. 예수님의 피에 제물 되세요. 그래 한국교회 가서 합니다. 왜? 그때만 해도 다 신사참배했어요. 배도하고 배교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일본 신사를 향해서 동쪽을 위해서 아침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묵도 있죠? 묵도. 묵도가 원래 신사참배에서 나온 단어예요.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할 때, 쫑할 때 그 음악이 뭐냐면 일본 신사를 향해서 했던 그것을 가져왔던 모습도 있어요. 한국교회 연약함이. 그때 그 사모님이 순교하시라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독립유공자가 되고 이런 민족이 될 때 사모님이 반대합니다. 그까 있고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고 내 남편이 죽은 걸 헛되이 하는 거라고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이렇게 저력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좀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에 뭘 그렇게 분열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싸웁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판과 똑같은 거지. 교회에서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든 경상도든 이북 사람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뭐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네 예배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부터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하신 하나님, 쉬시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끝. 진정한 회개로 거듭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되시고 뭐 헌금을 얼마 했네, 전도를 몇 명 했네, 기도를 몇 명 했네, 성경 몇 장 했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공로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감동되면 하는 거죠. 중요한 거면 내가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남은 2022년 비록 2달 반 남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잘못되어 있는 언어 생활, 마음, 생각, 태도를 바꾸시고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기도를 설정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